오늘도 예배하기 위해 나온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네. 눈이 많이 오고 길에는 차들도 미끄러지고 오토바이도 미끄러지고 하던데요. 안전하게 조심히 잘 오셨죠? 귀가하실 때도 조심히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은요, 위기에 빠져야 재밌습니다.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면 드라마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삶을 우리는 드라마와 같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끔 작가들이요, 드라마를 쓸 때 주인공을 정말로 결정적인 사건에서 빠져나오게 하기 위해서 아주 큰 어려움에 빠뜨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더 극적일 것 같고 뭔가 더 주인공이 돋보일 것 같잖아요. 그런데 작가가 이 주인공을 괴롭게 하는 데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아니 도대체 이 주인공이 진짜 빠져나올 수 있을까 하는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주인공은 어떻게 돌아올 수 있을까요? 그러다 보면요, 작가들이 가끔씩은 치트키를 쓰기도 합니다. 편법을 쓰는 거죠. 뭐냐면 알고 보니 주인공이 어마어마한 능력자의 혈통이었다. 알고 보니 연락도 하지 않고 살던, 멀리 살던, 소식도 없었던 부자 친척이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물려줄 사람이 없어서 찾다 보니 주인공이 그 대상이었다. 이러면 어려움이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주인공이 상속자가 되었다라면서 이런 주인공의 어려움을 넘어가 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흔히 쓰는 소재 아닙니까? 부자 아저씨가 갑자기 찾아와서는 내가 네 아빠다. 이런 경우 나는 가난한 집 자녀인 줄만 알았는데 산부인과에서 아기가 바뀌었다느니 첫사랑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라느니 이런 식으로 해서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주인공은요, 갑자기 가난하고 어려운 삶에서 부유한 상황, 풍족한 상황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요, 그 주인공은요, 그 삶을 처음에는 잘 누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익숙한 과거의 삶이 좋다, 나는 거기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점차 이 주인공이 각성해서 그곳에 익숙해지면서 자기의 자리를 찾아가는 이야기들, 우리는 많이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가가 너무 이렇게 극적으로 하면 우린 뭐라고 합니까? 너무한다. 야, 그게 말이 되냐? 작가가 너무 글을 쉽게 쓰려고 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그렇게 야, 그런 일이 있겠어 할 만한 일이기 때문에 드라마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드라마와 같은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일어났습니다. 나는 죄인이었는데 갑자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죄인이 아닌 삶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냥 죄인이 아닌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바꾸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 라고 말할 만한 그런 드라마와 같은 놀라운 삶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삶에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기를 우리가 어릴 때에는 종과 다름이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4장 1절과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아멘. 우리의 본질은요, 내 본질은 유업 이을 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닮은 형상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하지만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서 살아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익숙하지는 않지만 당시에 로마에 있었던 제도들을 인용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상속을 받을 자라도 법적인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나이까지는 양육자의 가르침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재산도 재산권을 맡아서 관리하던 청지기가 집행하라고 하는 대로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왜 우리들은, 아니 왜 그 당시의 법은 오늘날 우리들도 그런 것처럼 아이가 장성할 때까지 이미 상속받은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 아이가 그 상속권을 잘 사용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과거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왜 율법 아래에 두셨을까요? 바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죄가 죄인 것을 깨닫고 무엇이 진짜 기쁨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몸을 참되게 유익하게 하는 것인지를 바르게 배우지 못한 채로 자유만 얻게 된다면 오히려 내 몸을, 내 삶을 망치는 결과를 얻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죄로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내 삶을 율법 아래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른 가르침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율법 아래에 두셨는데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율법을 더 잘 지킨다거나 혈통적으로 더 우위에 있기에 어린 시절부터 나는 율법의 다스림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더 뛰어나다, 내가 더 구원에 가깝다, 너는 구원에서 덜하다, 못하다 라고 비교하며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시선이 율법 아래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요 갇히게 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를 생각해 보면요, 군대에서 밖으로 휴가나 외박을 나갈 때 여러분 뭐를 가장 신경 쓰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군인들은 휴가를 나갈 때요, 자신이 아껴두었던 가장 깨끗하고 새 것인 군복을 꺼내 입습니다. 그냥 입지 않고 줄을 빳빳하게 세워서 다립니다. 칼각이라 그러죠. 군복을 빳빳하게 다립니다. 그리고 신발을 신는데 전투화는요 반짝반짝하게 광을 냅니다. 마치 얼굴을 비춰보일 정도로 광을 내서 신고 나갑니다. 그게 그들의 멋이죠. 그러면서 서로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야, 내가 더 줄을 잘 잡았느니 내 광이 더 빛나느니 하고 비교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나가시면서 군인들을 볼 때 누가 줄을 얼마나 잡았나 보시는 분 있으신가요? 그냥 쟤는 군인이구나 하고 지나가지, 누구 전투화가 더 광이 나는지, 누구 줄이 더 잘 잡았는지 우리들은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군인들은 그것으로 경쟁합니다. 그러다가 군인들은요 그것을 전역하면서 군대를 나오면서 그것들을 다 잊어버립니다. 그때는 그것을 기준 삼아 살았지만 사회에 나와서는 다시 사회 사람들과 똑같이 다른 사람들처럼 살아갑니다. 그런데 가끔씩 군대를 나왔으면서도 여전히 군인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요 그것에 너무 집착을 합니다. 무언가 각을 잡는 것에 집착을 하고 무언가 줄을 세우는 것에 집착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전역을 해서도 군대에 있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역하고 복학해서도 학교에서 군대처럼 후배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회사에 갔는데 회사에서도 부하 직원을 마치 명령을 따라야만 하는 군인 부하들을 대하듯이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요즘에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부하를 그 맡은 일에 대해서만 그렇게 대해야지 마치 자기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군인처럼 대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여러분, 군인이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을 가르치는 것은 전쟁이라는 특별 목적을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그 목적의 때가 지나가면 군인이 아닐 때에는 절대로 그와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내가 율법 아래에서 있는 삶을 살아갔던 것은 내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가르침의 방법이었습니다.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가르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특별하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에게 내 삶을 맡겨야만 내가 참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임을 배우기 위하여 그 배우는 상황 가운데에서 특별하게 주어진 법입니다. 율법은 그러한 특별한 상황 가운데에 힘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 법 아래에, 그 법의 영향력 아래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혹시 오래 지났지만 앞선 본문을 볼 때 드렸던 말씀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준 목사님이 하셨던 표현인데요. 무력해야 부력이 생긴다. 내 몸에 힘을 빼야 내가 떠오를 수 있다. 내 힘을 다 빼고 내 힘이 없어져야 나의 몸을 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받아 떠오를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 율법 아래에서 종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그 어떤 죄도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보다 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체성이 달라져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전의 삶과 같지 않다고 사도 바울은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그때가 언제부터이냐?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때가 이르게 됩니다. 오늘 보면 4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아멘.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함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던 우리로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같이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나의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씻어 주시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복도 함께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앞서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셨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그 복을 함께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씻어주신 것은 물론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나의 죄를 씻어주시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내가 자유한 몸이 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렇다고 내가 지금 자유하게 되었다고 진짜로 자유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혹시 이게 벌써 오래된 영화가 되었지만 쇼생크 탈출이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시면요, 50년 동안 감옥에서 살았던 브룩스라고 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노인 장기수인데요, 그가 가석방 심사를 하다가 가석방을 받게 되었습니다. 50년 동안 감옥에 있던 사람이 가석방을 받게 되자 오히려 나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감옥에 있는 것이 너무나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감옥에서는 그가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사회에서는 아는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유를 얻었지만, 그래서 사회에 나가서 생활하게 되었지만 그를 도와줄 사람도 인도함을 가르쳐줄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화에서 그는 스스로 목숨을 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의 죄가 씻어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복은 단지 죄 씻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씻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그 복을 나도 함께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아빠는 한국어로 번역해서도 아빠이지만 아람어로 아빠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와 같이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를 때 아람어로도 동일하게 아빠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헬라어 문화권에 있었던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헬라어로 편지를 쓰는데 굳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쓴 이유는 이 아람어 표현을 가져온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영을 마음 가운데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예수님의 구원을 받은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제 죄 없이 율법을 다시 지키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들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저 죄 없는 존재가 아니라 아들 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요, 그냥 겉으로 봐서는 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과 아들로서 아들된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겉모습은 똑같을지도 모릅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똑같은데 무엇이 다릅니까? 그 안에 있는 마음이 다르게 됩니다. 여러분, 주일에요, 우린 예배를 드리러 나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도 예배하기 위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된 이들도 예배를 드리러 나옵니다. 그런데 똑같이 예배에 나오는데 그 예배에 나오는 마음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왜 주일을 지키시나요? 10계명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키십니까? 아니면 주일 예배를 주일 성수 안 하면 지옥 갈까 봐 주일을 지키십니까? 주일날 예배 안 오고 놀러 가면 다리 몽둥이 부러질까 봐 겁나서 예배에 나오십니까? 그렇지 않으시죠. 우리는 주일에 왜 예배에 나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그 은혜의 감격으로 예배에 나오십니다. 저만 그런가요? 우리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주님 만나는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예배하러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무서워서 두려워서 지옥 갈까 봐 예배에 나오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예배에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안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기쁨이 가득하십니까? 그 은혜와 감격 아래에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삶이 율법 아래에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된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계획하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율법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강조하면서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하고 있는 말씀이요, 과거에 율법을 따라 살았던 삶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에는 그렇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그렇게 살도록 주셨지만, 우리는 그때는 종과 같았지만 우리는 이제는 종이 아닙니다. 종과는 다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종이 아니라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여 그런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종과 같은 삶을 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아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람들은 자유를 얻게 되면 그럴 때면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익숙하고 편하기 때문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다가 나오면 자유가 주어진 것만으로 자유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오히려 감옥이 편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하여서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자유한 몸이 되었으면서도 애굽에 있었던 종되었던 시절을 그리워합니다. 자유 없이 먹여주는 것만으로 먹고 사는 것이 오히려 행복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5절과 6절에서는 이렇게 불평하며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값없이 먹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노예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는 그때의 삶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자신이 받았던 고통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때 누렸던 것만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나의 본질이 아닌데 종된 삶에 내 삶이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비단 그때의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일입니까? 제가 인터넷을 하다 재밌는 사진을 하나 보았습니다. 사진을 띄워주세요. 여러분, 처음 사진을 보시면 사자가, 작은 아기 사자라 강아지에게 개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을 보시면 사자가 분명히 커졌는데도 여전히 개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에 이런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큰일이야, 익숙해졌어. 여러분, 나는 사자인데 개에게 괴롭힘을 당하며 살았습니다. 그때는 그랬죠. 근데 시간이 지나서 나는 사자인데 여전히 그것이 익숙하기에 괴롭힘을 당하고 얻어먹으면서 사는 것이 익숙해져 버려서 그때의 삶을 그리워하고 있는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사자가 그냥 크게 한번 어흥 소리치면은 강아지는 깜짝 놀라 도망가 버릴 텐데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양자된 사람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가난하게 살던 사람이 부유한 집에 양자로 들어가게 되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내가 이래도 되나? 내가 이것을 누려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나의 모습을 보면 그렇죠. 나는 여전히 부족한데 내가 과연 이거를 누려도 될까 하는 마음이, 그러한 생각이 내 마음을 채우게 됩니다. 여러분, 자유를 얻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해도 될까? 내가 정말로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을까? 그럴 때면은요, 오히려 율법으로 내 삶을 다스리는 것이 더 거룩해 보일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게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럴 때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아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확신시켜 주신다. 나를 자녀로 확신시켜 주신다. 성령으로 내게 증언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면
나 때문에가 아니라 나에게 응답해 주시는 아빠,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된 것을 증언해 주시며 확증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그냥 율법 없이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이 없어진 게 아니라, 법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기준이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기준이 법이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기준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십자가의 그 은혜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못 지키고로 서로를 비교하고 판단하는 것은 이제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감사와 만족의 역사를 내 삶 가운데 새롭게 써 내려가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나를 온전한 자녀로 만들어 주시는 능력이 있는 십자가이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내 안에 거하시며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내 기준과 내 판단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녀로서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인된 나를 자녀로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때때로 내 마음이 여전히 율법 아래 있는 자녀로서, 죄인된 자녀로서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있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나를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마음을
그 죄인된 삶에서 율법 아래 있는 자의 삶에서 떠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로서 자녀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자녀의 합당한 기쁨과 감사로서 살아가며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따라 나도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이 연약함 가운데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나 때문에가 아니라 주님이 베푸신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주의 자녀임을 감사하며 고백하오니 내 삶을 주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삶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